께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14장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타즈리아와 메쪼라 주간이기 때문에 더블 포지션이에요. 타즈리아와 메쪼라 공통으로 들은 게 라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잉태고 이건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문둥병. 근데 이건 출산을 얘기해요. 출산. 피부로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들 라 이 부분을 잉태하고 하는 부분. 근데 잉태하기 위해서 이웃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요 씨를 잉태를 하셔요. 씨를 잉태해야 돼. 이 타즈가 태라고 하는데 울타리 그 안에 이번 주간에 요 부분을 잉태하시고 이번 주간에 또 출산도 하시고 잉태와 출산해 보게. 알곡과 가라지의 가르침이에요. 쭉정이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토라 저도 마찬가지로 토라를 배우시고 리빙 토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토라를 가지고 나를 자꾸 측정하시면 판단하시면 이게 토라가 저 율법이 돼버려요. 나를 정지한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힘들어져요. 토라는 정지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로마서 5장부터 해서 7장 이런 부분까지 쭉 읽어보면 바울이 이런 부분들에서 쭉 얘기해. 율법이 우리의 어떤 죄된 부분들은 정확하게 찝어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아요. 이 율법은 반드시, 토라는 반드시 있어야 돼. 정확한 규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정말 또 이걸 공부하시고 나서 나는 알곡일까 가라지일까 또 이렇게 내가 또 스스로 판단 기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 은혜로. 근데 은혜는 마음대로 마구잡이 사는 게 은혜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보다 더 많이 얘기한 게 천국 얘기를 해요. 생명의 삶을 얘기합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죄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면 막 보석금 내고 나오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몸으로 때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지옥 갈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그분이 지옥 갈 모든 것을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값싼 구원으로 교회 안에 가르쳐줬어요. 시시한 거예요. 심시풀이 땅콩보다도 못한 이런 수준까지 내려갔어요. 그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왜? 그 다음 천국의 삶을 살으라고. 그래서 성경은 천국의 삶을, 이 천국의 삶은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구원은 내가 지불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가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 다음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은 내가 대가 지불을 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여러분 이 알곡과 가라지는 다 이거 천국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 얘기해요. 지난주 쉐미니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삶을. 여러분 내가 지난주 쉐미니는 부활 생명. 여러분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을 가졌다라고 하는 징표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생명, 예수와 함께 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해요. 도대체 천국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예수가 뭘 했는데 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예수 천당 이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참 그래. 근데 지금 시대 아까 얘기했듯이 AI가 어마어마하게 정보를 쏟아내고 있는 이미 문명이 다 퇴치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많은 사람이 얘기해. 나 예수 믿어. 내 안에도 예수 있어. 근데 그 예수가 부활한 예수냐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예수냐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부활 생명 없으면 안 행복해요. 늘 정말 예배 드리는데 늘 심각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늘 심각해요. 예수 믿는 자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왔는데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정말 예수 생명 가지면 행복해요.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삶에 대한 그래서 원동력은 예수와의 부활 생명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삶은 흔적이 남습니다. 그렇듯이 예수 부활 생명은 그 부활 생명의 삶은 열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알곡이든지 가라지든지 어쨌든 열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내위기 바이크라죠. 바이크라는 내위기 전체, 바이크라의 전체 중심 스토리는 누구누구를 해서 풀어가냐면 코헨하고 이샤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갑니다. 내위기를. 제사장하고 여자예요. 내위기는 이게 중심 요 코드가 돼가지고 딱 풀어가는. 지난주까지 보면 코헨 얘기가 주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샤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번 주간부터는 타즈르에서부터는 이샤의 역할이 무언가, 여자의 역할이 뭔가, 그 주된 임무가 무엇인가,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걸 가르쳐줘요. 자, 이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파자하면 뭐죠? 이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성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샤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계승은 엄마가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개성은 저걸 가지고 푸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개성은 엄마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며 하는 걸 해주는 것은 아빠가 하는 거, 남편 역할이고 아내 역할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개성들을 계속 개성을 해줄 수 있는 게 엄마의 아내의 역할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으로 나타나죠? 토라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 이사야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 열매는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할 때 그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내 안에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영접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예수의 씨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씨가 있으면 그 씨가, 예수 씨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신부, 또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시야는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뭘로 푸냐면 교회로 풀고, 마지막 때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신부로 얘기하는 게 이시야. 그래서 이시야는 굉장히 중요한 본분이에요.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본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신부 세대, 신부 단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다시 오실 신랑 예수와를 맞이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회복한다, 그 얘기예요. 뭐 예쁘게 꾸미고 막 그런다는 게, 다시 오실 그 신랑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신부 세대다 얘기하고 신부 단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태어날 거, 토라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장차 교회가 나올 거야, 태어날 것을 어디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5장 11절에서 얘기해요. 누구에게서? 야곱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얘기합니다. 네 허리에서 칼이 나올 것이다. 민족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요 부분, 창세기 35절 11절, 허리에서 나오는 부분, 그 칼, 많은 민족들이 나올 것이다. 요 부분을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설명을 쭉 해요. 24절에서 그래서 돌 감람나무가 있고 창 감람나무가 있는데, 돌 감람나무가 창 감람나무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접붙임을 받았다. 창세기 35장 11절을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돌 감람나무는 뭐예요? 이방 민족들을, 이방인들을 향한 어떤 교회,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이후에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 그게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우리가 그 토라 포션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그 회중들을, 모세가 회중들을 모으고 할 때 바이크에, 우리가 공부도 했어요. 이거 거기서 얘기해. 교회가 도대체 뭐냐? 그걸 잘 가르쳐줘요. 여러분, 토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본질이에요.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목적이고,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토라 포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하루 분량 이렇게 읽어라, 한 주간 이렇게 해라 하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에스라 선지자가 그냥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계속 뭐한 사람들은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걸 삶에 적용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킹덤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냥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살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어야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도 토라를 배우고 훈련하는 최종 목적은 뭐예요? 토라를 배우고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인데 최종 목적은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훈련하는 과정. 그 이유는 뭐예요? 뭘 바꿔주기 위해서? 관점을 바꿔주기 위해서, 눈을 바꿔주기 위해서. 벌레 먹은 사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하도 먹을 게 많아서 버리죠. 벌레 먹은 사과가 원래 더 맛있어요. 그러면 그 벌레 먹은 상태를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레 먹은 상태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벌레 먹은 것을 도려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방치합니다. 벌레 먹은 사과 원래 또 방치해요. 그리고 이 벌레 먹은 사과를 놓고 온전치 못하다고, 너는 벌레 먹어서 이렇게만 해요. 이미 벌레 먹어서 나온 거잖아. 이미 찌그러져서 나왔잖아, 열매가. 그러면 찌그러진 것을 어떻게 할 것이란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찌그러진 것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우리 힘으로, 열매를 우리 힘으로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주님이 해주셔요. 주님이. 나는 내가
정말 최고의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부모인 내가 영양분을 좋은 걸 보내야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영양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에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서 해야 돼. 너는 막 이런 상태밖에 없어. 내가 너 같은 자식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막 해봐야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우리가 이런 토라 훈련이 이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는 훈련들을 조금씩 해보시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교회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채찍들도 하시고 때로는 그러면서 끌어당기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토라를 배우고 정말 이스라엘에 대해서 때로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기도 하고 엔타임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하는데 그 엔타임의 그 소리가 정말 들린다는 얘기는 그냥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뭔가 내 마음의 귀에 들려서 나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모든 게 불가능해요. 모든 게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예수아를 바라보고 예수아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번 주간에 이시아가 뭔가, 이시아 역할이 뭔가, 여자,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확고히 세워지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토라에서 여자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첫 번째 여자 누구로부터? 첫 번째 여자 누구예요? 하와로부터 삶의 방향이 정해져 버렸어요. 인류의 삶의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렇죠? 하와로부터. 이시아는 여자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얘기했는데 단순히 사랑받는 것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자는 항상 사단의 표적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를 통해서 남자의 삶의 방향도 정해져요. 그래서 여자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연약한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또 때로는 여자가 뭐가 돼도 돼요? 엄마도 돼요. 근데 엄마로 표현하다 엄마라고 얘기할 때는 뭐예요? 아주 강한 존재로도 또 표현을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보면 역사를 보면 아니 이 시대를 봐도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보면 항상 여자는 약자였어요. 그래서 고난, 핍박, 상처, 아픔, 어떤 수치 등을 받는 존재가 항상 여자로서 등장을 해요. 여자토를. 이건 뭘 얘기냐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항상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그래서 받아오는 거예요. 이시아로 표현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받게 될 거예요. 신본주의와 반대가 되는 인본주의는 여자의 권리를 그래서 자꾸 주장을 합니다. 강한 존재로. 어떤 뭔가 힘을 가져야 되는 존재로. 토라가 말하고 있는 여자의 정체성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자, 성경은 여자를 무슨 존재로 출발하는지 아세요? 잉태하는 존재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끝자락에 보면 계시록에도 보면 12장에 계시 15장에 보면 잉태한 여자, 아들을 출산하기 전에 잉태한 상태인 여자를 누가 핍박하냐면 거대한 용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역할은 잉태. 그러한 여자를 토라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라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타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이시아가 되셔야 돼요. 어떤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라 영적인 신부가 되셔야 된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와의 신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 주님의 아내는 뭐 해야 돼요? 이시아의 가장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잉태했어요. 주님의 신부 아내는 잉태하고 출산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출산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출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예수아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방법은 오직 이시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비전은 뭐겠어요? 온 열방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을 비전으로, 꿈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시아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존재예요? 잉태하고 출산하는 존재. 자, 이번 주간에 타즈리아, 잉태, 메쪼라, 나병 통해서 자, 이시아가 잉태했어요. 잉태해서 출산을 했는데 알곡이냐 아니면 문둥병에 걸린 가라지냐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가라지인지, 어떻게 무얼 잉태를 해야 되는지. 자, 지난주간 우리가 쉐비니를 통해서 뭘 받았어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뭘 받았어요? 부활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활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을 받아야 우리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삶이 알곡이냐 가라지냐, 요 얘기를 이번 주
간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씨에 대한 얘기가 씨 뿌리는 그 비유들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25절 이하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얘기가 나와요. 자, 13장 25절 한번 읽어줄래요?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뭐 할 때요? 원수는 사단을 얘기하는데, 자, 집주인은 예수아를 얘기하는데, 집주인은 좋은 씨앗을 뿌려놨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뽑아대. 근데 어느 때 뿌린다고요? 잠잘 때 뿌린답니다. 종들이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제 주인이 얘기해요. 야, 원수가 잠잘 때, 우리가 잠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그때 종들이 뭐라면 그럼 가라지 가서 뽑을까요? 하니까 30절 주인이 얘기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둬라. 그러면 추수꾼들이 어떻게 할 거라 했어요? 먼저 뭐부터 거둘 거라고 그래요? 가라지부터 거둘 것이고, 거두어서 그것을 단으로 묶어서 뭐 한다고 그래요? 불사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한대요. 일반적으로 보면 가라지가 보면 우리가 다 뽑아내려고 한다. 그런데 토라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뽑지 말고 놔두라고 그래. 마지막까지 놔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할 일이다? 헬라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그런 방식으로는 여러분이 뭘 이렇게 채소를 가꾸는 채소를 심어놨는데 풀이 자라면 어떻게 우리 풀 뽑아주잖아요. 그걸 같이 자라게 놔두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주님은 어떤 식으로 해요? 히브리 방식은 놔두라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추수꾼들이 할 일이에요. 추수꾼들이 그 가라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막 마음을 쏟고 거기에 집중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라지가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원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원수가 어떻게 했다 했어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그 곡식을 알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원수가 와서 잠잘 때 와서 어떻게 했어요? 가라지를 어떻게 했어요? 곡식 가운데 곡식 사이사이에 알곡 사이사이에 뿌린다는 거예요. 여기 원수는 오해부인데 오해부로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아까 여기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집주인이 따로 있는데 지금 원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즉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우리 집 것도 내가 돈 벌으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가 대장이야. 그렇듯이. 즉 오해부는 뭐냐면 자기가 아버지의 정체성을 결정해버려요. 하나님을 결정을 해요. 자기가. 야, 오늘은 이러자. 오늘은 저러자. 하나님을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내가 오늘 감정 상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부가 강력한 집안은 뭐예요? 남편이 기분 나쁘면 그 기분 살펴서 모두가 뭐예요? 하루 종일 저번에 교회도 못 가는 거예요. 눈치 다 슬슬 보고. 아니면 뭐해서 야, 오늘 다 놀러 가자. 그럼 다 놀러 가야 돼. 그렇듯이 이 오해부가 얼마나 강력한 애들. 자기가 다 모든 걸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원수는 아버지와 아부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하나님과 예수와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걸 뭐라고 그래요? 에벤이라고 그래요. 에벤. 뭘로? 그게 에벤이 뭐예요? 뜻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반석되게 하는 것을 갈라놓는 게 원수예요. 오해부. 자, 가라지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찾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가라지를 찾으니까 현대 히브리어는 복잡하게 나오고 마태복음 13장을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이게 긴가 맞아요. 이게 맞더라고요. 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 원래 뜻은 뭐냐면 먹이다, 살찌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가라지는 뭘 먹이는 거예요. 뭘 살찌우는 거예요. 뭘 먹일까요? 여러분 뭘 먹을 때 가라지라고 그럴까요? 우리 가라지 하면 보통 생각은 뭐예요? 일반적인 상식 가라지 하면 뭐예요? 쭉정이, 알맹이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 뜻은 뭔가를 먹여서 살찌워요. 여러분 논에서 이렇게 벼이사하게 자라가는데 그 가라지는 훨씬 더 키가 큽니다. 처음에 자랄 때는 잘 안 보여요.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익어갈 때 되면 가라지가 훨씬 키가 커요. 딱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열매가 틀려요. 열매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를 먹여서 살찌우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아주 잘 설명해 놓은 이 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라지 잘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예레미야 5장 7절 8절이에요.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즐김, 육신의 만족함으로 자기의 삶의 만족함과 쾌락으로 살찌운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참 지금 어떻게 보면 헐벗고 다 지금 노출돼 있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제일 즐기고 만족하는 게 뭐예요? 쾌락하는 게. 즉 그걸 뭐라고 예레미야 5장 8절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라고 얘기해. 여러분 여호와를 거역하는 게 이건 지금 여기서 오늘 설명할게. 이거 출애굽기 32장 그 금송아지 우상 때 나옵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32장 11절인가 거기 나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의 열매인 하나님 주신 자녀들에게 토라가 아닌 세상적인 어떤 성공, 즐거움에 빠지도록 방치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걸 필주게 한다는 거예요. 가라지로 만드는 거예요. 가라지. 즉 근데 이것을 누가 한다? 이시야가. 교회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몰라 교회가.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회개기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하고 더 해야 돼요. 자, 이번 주간에 타즈리아와 맷조라의 그런 가르침이 우리 삶에 풀어져서 이사야의 어떤 기름 부으심, 신부의 기름 부으심, 주님의 형상을 출산하는 기름 부으심이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형상을 잉태하고 출산한 것이 기쁘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그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해요. 정말 우리 안에서 계속 예수를 강조하는 것이 다시 오실 그 예수와 신랑만을 사랑한다고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풀어질 때 정말 어마어마한 부흥이 오게 될 거예요. 자, 타즈리아와 맷조라의 핵심 키포인트는 뭘까요? 타즈리아와 맷조라의 핵심 키포인트,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잉태 좋은 씨를 받아서 우리가 씨도 좋아야 되잖아요. 좋은 씨를, 온전한 씨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땅 비유에서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서 무슨 설교를 들어왔어요? 좋은 땅을 옥토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어요. 키포인트를. 열매는 누가 맺게 해요?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동안 뭐냐면 그냥 내가 마음만 좋은 땅을 만들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배워왔어요. 중요한 것은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맺게. 자, 여기 잉태를 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데 잉태하려면 그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타부예요. 타부는 뭘 얘기하죠? 십자가를 얘기하죠. 요때 얘기할 때 십자가가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뭐 십자가 하면서 막 우리는 예수 십자가 그동안은 수없이 불렀지. 지금은 이제 뭐 교회에서 많이 사라졌지만 십자가, 도대체 이 십자가 정말 위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잉태의 씨인데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야? 건강한 이 놀라운 생명 있는 이 씨를 주는 이 십자가 어떤 십자가일까요? 자, 보세요. 요게 잉태를 하는데 요 잉태케 하는 목표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요거예요. 라가 뜻이 뭐예요? 이웃. 또 반대의 뜻은 부정적인 의미는 뭐예요? 적이게요. 대적이에요. 원수를 얘기해요. 목표는 잉태하는 목표는 토라가 잉태하라고 하는 목표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얘기했듯이 돈 몇 푼 주고 도와주는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사랑은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저 하늘로부터 주어진 놀라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신성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목표예요. 십자가의 온전한 목표인데, 그러면 십자가,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아가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뭐라고 하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시간 없으니까 다 안 찾고 빨리빨리 갈게요. 자,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십자가 이렇게 되는데 이 수직적인 부분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게 십자가의 본래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결국은 무엇을 낳는다? 누구의 형상을 낳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낳게 되는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시야는 그리스도이에요. 그 어떤 것도 낳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 교회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 낳기를 원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권세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교회. 자, 타즈리아 뜻은 잉태, 씨를 뿌린다, 심다, 씨, 자손, 민족, 그런 뜻을 가져요. 맺조라, 나병, 문둥병, 몹시 괴롭다, 왕벌, 장수, 말벌, 뭐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타즈리아 레위기 12장부터 뭐 13장에도 또 저거가 나와요. 맺조라 요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타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잉태가 되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요 타브, 내가
내가 잉태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목표가 세워지면, 그러면 잉태가 되어지는 나에게 제라, 저 타즈리에서 제라 뜻이 뭐예요? 씨라는 뜻이에요. 씨. 요 씨가 들어오는데,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 씨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내 예수 씨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씨가 금방 발아한 사람이 있고, 생명이 그 발아, 껍질을 깨고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씨가 그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 안에 그냥 있는 상태. 근데 우리는 요 씨가 껍질을 깨고 발아가 되어야 그리스도로 나타난단 말이야. 씨 상태로 있으면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 이렇게 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겠습니다, 그런 목표를 세우면, 그렇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씨가 싹이 틀 수 있도록 일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내가 잉태하고 싶다 해서 잉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고 사역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고 잉태케 하셨다라고 종종 구절에 있어요. 사라의 태를 여시고 또 누구의 태를 여시고 문을 여시고 잉태케 하셨다. 종종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씨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넣었는데, 잉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 싹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싹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사역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삶이 어떠냐면 마치 벌에 쏘여봤어요? 꽃벌은 쏘여도 따끔할 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역하도록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발화되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 오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몇 대를 하는데 요 예수의 씨가 잉태되어서 발화가 되어서 나오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모든 예수 이런 메시지가 마치 왕벌에 쏘인 것처럼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여자분들 임신해 보신 분들, 여러분 임신해서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렇듯이 그 열매를 위해서 몹시 괴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에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없이 수 믿는 이유가 내 육적인 어떤 열매를,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그 열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예수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육적인 어떤 성공, 육적인 만족을 하도록 그쪽으로 계속 몰아붙인 그러한 자녀와, 우리의 자녀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진 열매인 그 자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이제 우리가 알 인생의 나이를 먹었어요. 차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한동안 유행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가정교육이었어요. 그리스도인 가정, 이게 한때 유행이었어요. 토라는 처음부터 이시아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시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얘기할까요? 네크바부터 얘기합니다. 네크바가, 이걸 동정녀라고 그래요. 네크바. 전혀. 네크바가 이시아가 되어야 잉태를 한다라고 가르쳐요, 토라. 하나님 처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얘기했을 때,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 18절인가요? 했을 때, 그때 남자와 여자는, 그때 남자는 자카르 기억하다 그런 뜻이고, 여자는 네케바예요. 토라에서는 네케바하고 자카르는 사랑의 씨를 심을 줄 모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씨를 심어요? 네크바는 이시아가 되고, 자카르는 뭐가 될 때? 이씨가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 2장에 넘어가면 드디어 이씨와 이시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시아와 이씨가 한 몸을 이룰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손이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그들 안에 심어놓으신 그 씨가 두꺼운 껍질을 깨고 형상의 모양이 되어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상은 모양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형상은 본질이에요. 형상은 성품이에요. 모양은 삶이란 말이에요. 삶이라고 하는 모양이 있어야 형상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거, 영이라고 하는 것은 혼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가지고, 우리의 지정의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서 육의 삶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혼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지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래요. 영은 그냥 나타나지 않아요. 혼을 거치지 않고는 안 나타나요. 영은 반드시 혼을 통해서 육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그 그릇을 통해서 내 육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 안 깨달아져도 기록을 해요. 그래서 내 이 혼, 지정의를 무시하고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소망과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추구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토라의 목표에는 하나님의 형상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시스템으로, 그래서 우리가 슈브 시즌을 지금 지나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영혼에 대한 눈물, 예수와에 대한 눈물,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부분에 대한 눈물도 주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슈브 지나요. 그 다음 온전케 하셔, 영혼육을 온전케 하시는 시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러한 자, 건강한 자에게 하늘나라의 재정들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 건강치 않은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이 시즌들이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그냥 넘어가는 게 이게 저 교회적으로도 가지만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필요한 부분. 여러분이 슈브 시즌을 하면 여러분이 그러면 다 이런 부분들 옥교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 씨가 발화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셔야 되겠지. 레위기에서 가르쳐주는 거 번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소제로 드리기도 하고 속죄제, 속건제로 해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막 헌신, 섬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쵸? 그동안에 신앙, 경영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뭐 하늘나라 다 하늘에 어마어마한 재정을 주어도 막 하나님 영광을 다 드러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소망이 어딨냐, 그 사람 믿음이 어딨냐에 따라서 그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되느냐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중심으로 사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야 돼. 하나님 일하심,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까 봤지만 타지려와 메츠라에 보면 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라는 이웃, 원수라는 시를 품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 토라의 목표인 이웃사랑 말로 하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형상이 자라가지고 내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주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씨의 본질은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요. 타지의 잉태는 오직 주님의 형상의 씨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본질의 생명이 없는 씨를 잉태했을 때 메쪼라가 되는 거예요. 메쪼라. 여러분 이 메쪼 이거 얘기했어요. 이게 메쪼, 이 단어 뜻이 뭐예요? 좁다는 뜻이었어요. 또 다른 뜻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쭉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 비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즉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상태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통치라고 얘기해요. 통치. 여러분 통치. 히브리어로 뭐예요? 샤르예요. 샤르. 그렇죠? 통치. 샤르라는 단어예요. 토라는 왕이신 그분이 사역하는 걸, 그분이 통치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는 나라, 민족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사역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야사르 엘 이스라엘이라고 그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데 에베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하듯 하라고 그래요?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 5장 22절에 그렇게 강조를 해요. 여러분 돌아가서 꼭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보면 바울이 남편과 아내, 교회, 이시아 관계를 쭉 설명을 하는데 요 샤르의 비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비밀이 뭔지를 거기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를 여러분이 많이 교회에서 들었어요. 에베소는 뭐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얘기하죠? 교회, 이시아에 대한 가르침이라. 이시아에 대한 가르침인데 놀라 이제 거의 결론 낼 즈음 가서 이런 샤르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하나님 전적으로 사역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받기를 원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세요 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22절 그래서 이 33절에 얘기했듯이 아까 22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대로 푼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해하세요. 다 하세요.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요 하는 것은 내가 신랑 예수와께 전적으로 뭐하는 삶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신랑 예수와께 나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 삶에 전적으로 개입해 주세요. 다 사역해 주세요 하는 얘기는 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 얘기는 내가 엔타임의 성도로서 엔타임의 이시아로서 신랑 예수와께 전적으로 뭐 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순종도 어려운데 복종까지 하는 게 좀 막 숨이 좀 가빠오죠. 복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다, 바울이 얘기해요. 자, 이 비밀을 이미 깨닫고 알고 다 받고 있었던 아담은 이스라엘 하와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창세기 2장에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가져다가 바울의 말로 바꿔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바꿔 말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은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요 말을 바울이 시대를 넘어서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알아들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이시아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신부, 건강한 아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즈리아는 잉태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이 내 삶에 잉태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자, 여자는 혼자 잉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신랑 대신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아가 있어야 잉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사역이 태문을 열어주셔야 잉태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와의 잉태하는 사역은 도대체 무엇인가? 요건 각 교회마다, 각자마다 부르심 따라서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 해서 각 가정들이 있지만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교회마다 다 다르고 우리가 각 가정마다 다르고 각자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한 몸을 이루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요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 조금 고차원적인 말로, 좀 지적인 말로 성경에 있는 단어를 얘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다르게 해놓으셨을까? 예수씨 받았으면 모든 교회가, 모든 크리스찬들이 똑같아야 되는데 왜 모양들이 조금 다를까? 예수와의 생명을 잉태한다, 하나님이 사역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각자 부르시면 돼요. 예수와를 잉태하는 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가 예수와를 잉태해요. 여러분이 예수와를 잉태해요. 이건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역하심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예수와를 잉태해서 출산을 해야 돼요. 사산하면 안 돼요. 유산하면 안 되잖아요. 요거 하는 것을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한 번도 여러분이 내가 안 썼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예수씨를 넣어놨어요. 그죠? 예수씨 다 넣어놨어요. 영접한 사람 예수씨 넣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요 껍질을 깨트려서 자, 이렇게 씨가 나오게 한다. 타들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출산 사역이 뭘까요? 예수의 형상이 나오게 하는 사역이 뭘까요? 제자 삼는 사역. 그걸 제자 삼는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자를 삼는 데 필요한 도구가 뭘까요? 뭘 가지고 제자 삼아요? 교재 가지고? 뭘 가지고? 그죠, 말씀 토라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도구는 토라,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를 삼는 사역의 정점. 자, 아까 영이 있어요. 영이 혼의 그릇에 담겨서 육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저거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진짜 종합적인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속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도형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죠? 성막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지성소에부터 하나님의 그 영이 어디를 거쳐서, 혼을 거쳐서 뜰 육으로 해서 성막 전체가 되어지면, 성전이 되어지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의 시스템을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예수의 형상이 나타난 제자 삼는 사역의 정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건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되게 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저쪽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영의 나라가, 하늘의 나라가 땅의 나라로, 육의 나라로 나타나는, 그게 뭘까요? 어떤 나라일까요?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 자꾸 문자적 중독이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 이스라엘을 무슨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무슨 백성이라고 그래요? 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제자 삼는 사역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잉태하는 사역인데 이 제자 삼는 사역 잉태하는 건데 잉태케 하는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레위기 다시 12장 2절 한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자, 요 12장 2절 뒤에 이래 동안 부정 요 부분은 작년 거 보시면 설명을 했어요. 작년 거에 보세요. 요 앞부분 얘기할 건데. 자, 여자가 잉태해서 이시아가 여기 여자는 이시아예요. 이시아가 잉태해서 지금 남자를 낳았어요. 남자 이때 남자는 처음 낳으면 이시를 낳는 게 아니에요. 이시아가 임신해서 출산을 하면 뭘 낳겠어요? 남자를 낳는데 뭘 낳아요? 자카를 낳는다. 이 자카는 뜻이 뭐예요? 기억하다, 남자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여자는 아까 이시아는 신부라고도 얘기했고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에요? 자카르를 낳는 사역이에요. 잉태해서 자카르를 낳는 사역이라고. 자카르는 뭘 기억하고 있어요? 교회는 자카를 낳는 사역이에요. 남자를 낳는 사역인데 그 남자는 뭘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기억력을 되찾게 해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빼앗겨버린 것을 되찾게 해주는 게 교회의 사역인 거예요. 자, 자카르, 그가 주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했어요. 되찾았어요.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자카르는 요거예요. 자인의 삶을 살게. 자인이 뭐예요? 자, 위로부터 선포된 말씀을 받았으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자카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포함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우리 모두가 내가 말씀대로 예수의 예수를 받았으면 나도 빛을 드러내는 반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자카르가 됐을 때예요. 자카르. 근데 대부분 이시아에서 출산되자마자 뭐부터 되고 싶어요? 이시부터 되고 싶은 거예요. 이시부터. 자카르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이시가 돼요. 즉 뭐가 돼요? 그 이시를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라고 그래요. 신성의 피를 가진, 예수의 피를 가진, 예수를 닮은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자 사역이 잘못되어지면 뭐가 된다? 메쪼라가 된다. 즉 메쪼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가라지와 쭉정이가 돼버린다. 그 안에 형상이 있어야 돼. 형상이 없어져. 그 가라지와 쭉정이 된 그 모습, 최초에 보여준 모습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 그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철저히 뭐 중심으로 살아요? 선악과는 뭐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오감 중심으로.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걸 쭉정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가라지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게 뭐예요? 아니, 어른도 힘든 게 뭐예요? 보여주고 느껴지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 그쵸? 그냥 1차적으로 보여줘 느껴지는 거. 그거 못하게 하면 다 펄펄 뛰어요. 위로부터 오는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반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쓴단 말이에요. 즉 선악과로 인해서 자카르의 본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카르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요? 자카르를 잃어버리면 상상 속에서 삽니다. 헛된 꿈을 꿔요. 망상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뭐예요? 노출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상상 속에서 사는,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이건 나이를 먹고 젊은 거 아니라. 그래서 막 게임 같은 걸 많이 한 경우가 뭐예요? 막 마치 실제처럼 해가 밖에 나가서 요즘 막 묻지마 하듯이 막 그냥. 이게 지금 상상 속에 사는 거예요. 자카를 잃어버려요. 즉 주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자신들의 취지에 맞는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성경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한 자카르 그 기억을, 잃어버린 기억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 뭐예요? 예수아예요. 예수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으로 가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당시에 토라를 철저하게 바울 당시에 약 1500년 동안 이 토라, 우리는 지금 몇 년 안 했잖아요. 1500년 동안 토라를 배우고 토라대로 해왔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 얘기가. 예수아가 둘째 아담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예수아를 둘째 아담으로,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토라 박사,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랍니다. 가말리엘 수제자예요. 그 세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받들기가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토라 최고의 그 랍비 선생, 대랍비까지 되는 몇 단계 올라가서 대랍비는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도. 이 사람들 거의 정말
일반 정치인보다 더 세단 말이에요. 대통령보다 더 센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토라이들.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2명의 대랍비 중에 1명이에요. 거기에 수제자가 바로 여러분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단계.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에 다른 선생님 밑에 가서 배우고 또 그 다음 단계 배우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실력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바울은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과 동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같이 놀라운 가말리엘의 아주 위대한 쌍두마차를 달린 두 제자가 누구예요? 스데반이 그런데 거기서 돌 맞고 스데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바울에게는 엄청 충격이었고 사도행전 7장 8장에서 9장에서 그 사건이 나타나요. 이 스데반이 죽었을 때 스데반은 이단아로서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갖다 장례치는 게 스승 가말리엘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 얘기가 뒤에 나중에 그 사도행전 몇 장이죠? 19장 20장이 거기 가면 나와요. 자기 제자를 자기 가족묘에 묻은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이단아로 죽은 토라에 역행했다 해서 돌 맞아 죽은 스데반을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일들을 했었다. 왜 이거 잘못하면 가말리엘조차도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대사건이에요. 지금 토라 박사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 예수는 이단아예요. 반역자예요. 돌로 십자가 최고예요. 돌보다 더 무서운 십자가 형벌로 죽였는데 그가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니까 메시아라니까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것도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이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모든 것을 막 관점을 한 방에 뒤집어 버려요. 지금 로마서 5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집는다고. 자, 레위기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여기서 남자 자카르는 여자가 반드시 낳아야 될 메시아, 그 예수아를 여기는 이씨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아가 자, 제자들과 3년 동안 먹고 자고 가르치고 쫙 토라를 여러 가지 가르치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 끝까지 가면서 무엇을 삼때 제자를 삼때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자카르가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 얘기로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아가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보면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얘기했는데 세상 끝까지 함께 있을 나 예수아는 영원한 자카르가 되시는 영원한 자카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이 그 선악과에 타락하기 이전에 넣어놓으셨던 그 자카르가 되시는 나 예수아 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잉태하라. 그 예수아를. 이게 타즈리아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아를 잉태해야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기억해낼 수 있어요. 잉태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내가 부자 될 거, 내 소원일 거 이게 망상이라니까 상상이라니까요. 그 잉태했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아를 잉태해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아가 그리스도에서 나와야 그 다음에 어떤 재정에 복이 됐던 건강에 복이 됐던 우리의 삶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그 자카르가 되어야 하나님의 형상 모형을 기억해내야 그래야 닮을 수 있어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는 것이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 영원한 삶을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 자, 교회는 네케바가 아니라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이시아가 되어야 돼요. 네케바 상태는 뭐냐면 네케바는 받고자 하는 믿음과 소망이에요. 우리의 대부분 믿음은 뭐예요? 우리 믿음 받고자 하는 믿음이에요. 소망도 다 뭐예요? 내가 받고자 하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네케바는 받고자 하는 믿음과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 토라는 최종적인 뭐예요?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상태에서 그걸 자라가서 이시아가 되면 주고자 하는 주는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시아가 가능한 거예요. 이시아 엄마가 아이를 잉태해서 낳는데 잉태한 것을 아이를 여 안에 새 생명 잉태해서 내가 그 아이의 그 생기들 내가 다 뽑아 먹어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이한테 내 몸에 있는 거 내 있는 걸 가지고 좋은 걸 여러분 다 주잖아요. 다 주는 사랑이에요. 잉태하는 이시아는 생명을 주는 존재예요. 사랑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이시아로부터 할까요? 네케바로부터 할까요? 네케바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즉 무슨 받고자 하는 마음인데 뭘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아를 받고자 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예수아가 받았는데 예수아를 받고 예수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졌는데 이 예수아가 자라서 출산하면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다 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받고자 하는 의지예요. 그래서 그 상태는 다 네케바 상태. 이 네케바가 이샤가 되지 않으면, 성장하고 성취의 이샤가 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아를 영접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출산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 메조라라고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아를 영접했어요. 내가 예수아를 영접해서 예수아를 잉태해도 내가 오직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주는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낳고자 하는. 그래서 이 사랑도 키워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쇠민이 전에 뭐가 있었어요? 6월절 패사가 있었어요. 왜요? 제자 삶을 주는 사랑이 되려면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죽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패사가 있었어요. 죽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와의 살과 피를 먹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쇠민이를 통해서 뭐 어떻게 했어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받고 싶은 믿음에서, 받고자 하는 소망에서 주고자 하는 사랑으로 변화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레위기 12장 2절과 3절에 연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고 8째 날 아이의 포표를 벨 것이요. 씨는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씨는 주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씨, 제라. 하나님이 넣으신 저 씨, 제라 속에는, 저게 이제 창조의 셋째 날, 창세기 1장 9절 셋째 날에 그 씨가 있는데, 제라 속에는 하나님이 뭔가 창조 때부터 이미 창세 전에, 바울이 그러죠.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사, 이미 우리 속에 제라가 들어있어요. 그 제라가 넣어놓은 그 영적 DNA는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넣어놨어요. 그 제라 속에는. 그래서 그것을 예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아를 영접해요. 예수아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뭐처럼 받아들이는 걸까요? 씨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씨는 뭐예요? 예수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토라라고 그래요. 예수아를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래요. 씨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 구원받았어요. 나 예수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잉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드디어 잉태는 누가 어떤 존재가 한다고 그랬어요? 이샤가 된 거예요. 난 드디어 이샤가 됐어요 하는 거예요. 난 드디어 이샤가 됐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네케바일 때는 잉태한다는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잉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게 됐다는 얘기는 드디어 내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샤가 됐다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또 풀면 뭐냐면 드디어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에 녹여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말씀은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안 되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다 네케바. 자, 다음 세대 얘기를 원하시는 분, 아직도 다음 세대, 기성세대는 뭐예요? 이샤. 이미 그걸 녹여낼 수 있게 돼요. 다음 세대는 뭐예요? 아직 네케바 단계. 이샤가 되기 전까지는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안 들어와요. 오늘도 방목사 넣어들어도 아무리 예수 하면 죽을 말신 거예요. 이 예수 얘기만 하면 막 죽겠는 거야. 왜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받아들여져요. 왜? 이샤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안다라고 하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케바라고 하는 존재는, 네케바는 여전히 자신의 믿음, 자신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내가 복음인 거예요. 미숙한 아이는, 네케바는 항상 내가 복음인 거예요. 모든 성경을 다 나 중심으로 다. 그러면 좀 더 다른 말로 해봅시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교회가 여전히 무슨 상태다? 네케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믿음, 자신의 소망으로 하늘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맨날 주세요만 한다고. 네케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네케바는, 그 교회는 겉으로는 이샤라고 하는 간판은 달았을지 모르지만 네케바 상태, 영적인 상태는 예수아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그런 부분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형상되고 모양되는 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네케바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교회 오는 거, 예배하는 거, 모든 것이 즐겁지 않아요. 삶 자체가 예수 믿으면 뭔가 행복할 것 같았는데, 복될 것 같은데, 네케바 상태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지구상에서 230여 나라 중에서 최고의 열정을 가졌어요. 성경 공부면 공부, 믿음이면 믿음, 예배면 예배, 찬양이면 예배, 기도, 모든 게 다 탁월하잖아요. 그쵸? 열정은 안 탁월하잖아요. 근데 아직 네케바 영성에 머물러 있다. 네케바 영성. 이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우리 헤브론도 마찬가지. 강단이 먼저 변해야 돼요. 강단의 메시지가
이시아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왜요? 이시아만이 뭐 할 수 있으니까? 잉태할 수 있어요. 네케바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무슨 상태가 돼버려요? 메쪼라 상태가 돼요. 정결케 돼서 잉태하는 이시아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토라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샤밧을 해요. 맛자를 갖다 할 때 있었어요. 안 먹으려고 그러죠. 왜 딱딱하고 맛없는 거 먹냐고.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해요. 왜 딱딱하고 맛도 없는 거, 맛대가리 없는 거 이런 걸 왜 먹어야 되냐고. 뭐 달라고 그래요? 맛있는 거 달라고 하잖아요. 사탕 달라고 하잖아요. 즉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냐면 그냥 나한테 내 삶에 지금 기름 주고 풍요로운 거 가져다 주는 말씀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면 예수아가 그런 분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인이 더 밝을 것이라고 그들은 요구를 해요. 레위기 12장 2절처럼 강단의 메시지가 이제 예수아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수아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아가 잉태되어서 그리스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됨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모양과 형상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역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 우리는 이시아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시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시아가 돼서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녀를 낳으셔야 돼요. 반드시 잉태하고 건강한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아가 씨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씨를 잉태하고 출산하셔야 돼요. 그것을 아까 무슨 사역이다? 제자 사역이라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제자 사역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이거 토라 스쿨 하는데 이것도 제자 사역인데 요 부분 그냥 토라 지식만 하는 것은 제자 사역이 아니에요. 제자 사역의 키워드가 뭘까요? 제자 사역은 관계예요, 관계. 토라는 아버지와 아들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버지와 하나, 아들이 하나라는 얘기는 뭐냐? 관계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제 우리 안에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대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비밀의 해법은 이시아예요. 이시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네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제자 사역은 전적으로 전부를 주는 사랑이에요. 이건 우리는 처음부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단장을 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안에 태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네케바 상태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네케바가 아니라 이시아가 되어야 그때부터 주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시아의 기름 부으심은 놀라운 계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부부가 결혼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각자의 영역을 나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저한테 이제 시대 떨어진다고 얘기할 때 가정에서 할 일들을 각자 분담하고 여러분 있죠. 막 가정 살림, 재정을 서로 지분을 함께 쏟아붓고 나누어서 살고 계세요? 요즘 세대는 그렇다며. 굉장히 지혜롭고 시대에 수능하는 부부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토라가 말하는 가정관계, 결혼관계, 부부관계, 가정이 과연 그런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런 거 뒤집어 생각해. 우리 부부가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어떤 여자가 와서 주야장창 먹고 산다면 하루 이틀은 봐주겠지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 내 통장에 있는 돈도 마음대로 빼가고 막 냉장고 그냥 휙휙 열어 다 먹고 우리 집 살림을 자기 살림하듯이 마음대로 한다면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부부라고 하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건 계산적이고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자꾸 뭘로 가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요? 뭘로 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 경험하면서 사실 거예요. 살면서 부부가 사랑의 열매로 자녀를 잉태하죠. 그런데 사랑이 아닌 관계 속에서 잉태한다면 메쪼라의 열매를 낳을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은 네케바와 자카른 거예요. 즉 사랑을 받고자 하는, 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케바와 자카르가 받고자 하는 존재에서 이시와 이시아로 주는 자로, 주는 사랑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토라에서 이시아는 남편의 것을 모두 공유합니다. 남편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에베소 5장의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가 되는 것밖에 없다? 이시아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시아 얘기만. 내가 과연 이시아인가? 내가 네케바인가? 우리 남편은 이시아인가? 그리스도의 이시아인가? 우리 부부는 네케바를 낳아서 이시아로 키워가고 있는 건가? 우리 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네케바로, 남자아이들이 자카로 태어나서 이시아로 자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네케바 상태에 있는가? 자카르 상태에 있는가? 아니 우리 부부는 이시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네케바인가? 유일한 게 이시아가 되셔야 신랑 되는 그리스도와 하늘의 것을 모두 공유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이시아는 공유한다, 남편의 것을. 하늘의 것을 공유하는 방법, 우리가 이시아가 되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가진 모든 거, 하늘의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가 이시아예요. 이시아.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시아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단순해요. 그분과 사랑에 빠지면 됩니다. 이시아가 돼. 사랑에 빠져서 이시아가 되면 잉태를 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인 자녀를 낳아요.